선교 사모님은 초중고 음악교사였습니다. 음악교사였는데 또 남편이신 우리 백승부 목사님 한번 일어서, 목사님 요리 한번,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부산에 아주 큰 게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때 또 담임 목사님이 신학하려고 하면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가지고 전 재산 뭐 1원도 안 남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막 거의 전 재산 다 바치고 또 뭐 학원도 다 때려치우고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통영에서 이제 작년에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지난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을 했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서 보니까 너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놀라워요. 또 음악 선생님이니까 특색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또 음악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한 권씩 권합니다. 23,000원인데 그냥 2만 원 하는데 전액 선교비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사서 옆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서로 이렇게 해주시. 저한테도 선물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한순여 사모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박수로 우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내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이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좀 젊었을 때 시키면 참 좋은데 제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라 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썼습니다. 2년 동안 눈도 가고 몸도 많이 약해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50분만 안에 제가 이 책에 있는 건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오는 대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황해도 사리원 이북에서 대동강을 건너서 피난을 왔어요. 피난 올 때는 7명이 피난을 왔는데요. 내려오다가 얼마나 힘드는지 말도 못해요. 엄마가 저를 뱃속에 베어서 1사후대 때 내려오면서 만삭인 저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대구에서 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8식구가 됐지 않습니까? 이 8식구가 또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부산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집이 부자인 줄 몰라요. 저희들이 부산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걸 잘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아버지가 리아카에다가, 지금은 자가용이 많지만 그때는 리아카에다가 쌀, 그 다음에 사과 상자 막 이런 거를 한구 담아가지고, 그때 조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분들한테 이걸 나눠준다고 막 싣고 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불쌍한 거지들을 보면요,
또 설날, 추석 때 이때는 동네 옛날엔 거지가 참 많았어요. 거지들을 다 모아다가 막 베풀었어요. 떡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끓여서 나누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가 싸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맨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부산 와가지고 제 밑으로 동생 셋을 또 낳았으니까 9식구, 우리 형제만 9,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11식구가 됐어요. 11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나가고 이랬는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어머니도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꼭 교회 출석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교회 출석을 많이 했고, 어머니는 항상 손을 들고 9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큰언니부터 쪼르륵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 다 누워가지고 엄마가 내 이름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이랬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막 섭섭한 거예요. 그날 아침밥도 먹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왜 내 기도를 빠졌지? 막 우리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다 했다, 다 차례대로 다 했는데 너무 9명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름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급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막연히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하니까 교회 가니까 막 빵도 주죠, 과자도 주죠. 또 가면은 반사 선생님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 언니 셋은 결혼했지만 6명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오면 막 6명이 오르르 나가면 5-6명이 오르르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율동하고 크리스마스 때 고야 한번 이렇게 무용하는 기억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부흥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따라갔습니다. 부흥회를 딱 따라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싹군들아 이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 목사님들, 그나마 성도님들 아무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죠. 선생님들 사탕 준 거 먹으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한참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탁 나타나더니요,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나타났는데, 제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린 마을,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와, 중학교 2학년이 내 제가 얼마나 많은지, 제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저운지 그때 처음 봤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도 못하고요, 주만 나갔어요. 주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제 죄를 탁탁탁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저는 나중에는 급해가지고 제가 주 소리도 못했어요. 나중에 막 올라이칸드로리스칼,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죄를 씻어주시는데요, 저는 그때 제 영의 옷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더러운지,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걸레가 나가는데요, 토하고 울고 콧물 나고 말도 못해. 그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싹 씻고 나니까요, 내 영의 옷이 얼마나 깨끗해져. 배꼽까지 하얀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과 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마치면 교회 들리면 집에, 학교, 교회, 집에. 왜 학교 갔다 집에 왔냐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오고 했더니
지금부터 이게 근 한 6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을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저희들 다 쫓아냈어요. 왜? 방언 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교인 한 20명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산기도로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정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산을 올라갈 때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제가 했어요. 무서우니까 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걸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부르면서 어린 나이에 올라가. 근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제가 잠깐만요, 입에 말 잠깐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네가 능력 받는다 이래요. 제가 그때 능력 받아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능력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잡고 저도 막 흔들었어요. 끼야 이러면서 막 흔들었더니 이 소나무가 뽑히는 게 아니고 제 손이 다 까이는 거예요. 너무 굵은갑다. 이제 좀 작은 거 갖고 해야 되겠다. 조금 작은 거 가지고 지야 이러면서 막 흔들었어요. 그래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는 거 가지고 하면 이거 뽑히겠다 싶어.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지야 하면서 제가 막 눌렀어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마음이 좀 슬프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나이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때 제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거짓말, 욕심, 교만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거짓말만 하면 하나님 입을 때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욕심, 저 욕심 없어요. 그때 욕심 없어진 것이 이 나이까지도 욕심을 하나님이 없게 했었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내가 명품이지 뭐가 명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하나님이 싫어서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 용서, 평화, 긍휼. 와,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너무 기쁘니까 저는 길을 가면서도 참아름다워라 이걸 많이 불렀어요. 주님의 세계는 참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5살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학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목사님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장로님 때 저희들이 장로였어요. 저는 교회 집사였고 또 제가 학원을 크게 했기 때문에 원장이었고 남편은 뭐냐면 효빈 스튜디오라고 크게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존경을 받은 잘 나가는 저희들이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동네에서도 존경을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는 거예요. 신앙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지금 37세에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장로를 좀 잘하고 있는데 뭐 신학을 하라 하시나? 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또 신학하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신학하라는데 이랬더니 하나님 무슨 소리? 목사가 아무나 하나. 목사는 원래가 잘난 사람이 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같이 모자란 사람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안 되겠어요. 또 한 번 더 여보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지나가라 이러신다 이러니까 물 팍 집어 던진데 보니까 선풍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부숴버렸어요. 예. 저희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말만 나오면 화를 내려고 그래요. 이 선풍기를 부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선풍기 부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엄마가 뭐랬노? 세상에 장로는 해라. 장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많이 바치고 이런 건 해도 절대적으로 목사는 하지 마라. 세상에 불쌍한 게 목사대 하면서 니 지금 농어촌에 우리 그 삼남기 미전리 383번지 어머니 사시는 곳이거든요. 그 와봐라 얼마나 불쌍한 줄 아나. 세상에 거지보다도 더 불쌍한 게 목사다 이러는 거래요. 절대 목사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한다 이거지 남편.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게 뭐냐, 360을 못하겠대요. 새벽기도. 아니 장로도 빠지고 권사도 빠지고 집사도 다 빠지는데 아니 목사가 딱 돼봐라 링기를 꼽아서라도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한다. 그렇게 안 한대. 할 수가 없대. 제가 그걸 듣고 아버지 못한다 하는데요, 근데 선풍기 부쉈습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네 이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는데요, 알지 못하는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는 신학을 하셔야 되는데 왜 장로님이 신학을 안 하세요? 그만 해주러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저는 난 돈 얻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요, 하루는 또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는 말이 3 딱 3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3분의 1은 네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고 3분의 1은 결혼해서 산다고 네가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고 3분의 1은 나를 살지 않으련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네 마지막 3분의 1을 날 왜 살지 않으련 하고 물으시는데 난 눈물이 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노?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와 네한테만 말하노?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당장 할 낀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한 초고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들으셨죠? 직접 말하였어요. 이제 눈으로 보게끔 직접 말하였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런 기도를 그 다음부터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줄을.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학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한 번은 또 기도를,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새벽기도 참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딱 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미국으로 이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라. 지금 학원도 잘 되고 뭐 스튜디오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민을 가란다? 이게 혹시 마귀가 들리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3-3번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저보고요 이민 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 분은요 똑같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혹시 마귀 소리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가라는 맞습니까? 하고 제가 전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라 3번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은 기도를 받았고 저녁 때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민 가라 한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라 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런대요? 니는 가서 피아노 가르치면 되고 나는 까맣짭짭하게 생긴 사람들 현상할 때에 얼굴이 좀 허옇게 이렇게 현상이 좀 대박난대. 미국에서는 사진 현상할 때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대박난다고 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일사천리로 다 팔았습니다. 상가도 팔고 학원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비자 나오기를 딱 기다렸어요. 비자가 나오면 가려고.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딱 이랬어요. 3사람만 나온 거예요.
저하고 아들하고 딸만 나온 거예요. 남편께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 하는 말이 모른대요. 대사관에서 자기 마음 일을 한대.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왜 안 내주냐니까, 이 사람 사진을 보니까요, 미국 들어가면 절대 한국에 나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 물어봐도 안 된대요. 이 사람 내줄 수 없대. 그래 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항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는 미국 가라 했죠. 그러면요, 비자가 다 나와야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만 떼어놓으면 그러면 우리만 가갖고 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 합니다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러면 사탄의 소리입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엉터리로 내보고 응답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보내주려면 다 같이 보내주셔야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제가 몸부림을 막 쳤어요. 왜냐면 이것도 다 팔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 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내 마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딱 됐는데요, 우리 학원 인수인 사람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아무리 집에 가서 생각을 해도 이 학원을 할 자신이 없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학원을 그냥 돌려주겠다고. 다시 돌려주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상가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상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으니까 이 상가를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대요. 이렇게 잘 되는 사정가 누가 돌려줄 겁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이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에다가 삼식이가 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보여주면서 이 콩누가 담을래 하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딱 입학을 하고 나니까 전도사가 되잖아요. 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딱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바뀌었어요. 전에는 백성부 장로님, 백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전도사, 백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존경의 자리에서 낮추는데요, 하나님 작전에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요소에 우리가 걸린 거라. 네. 그래서 신학 공부를 3년을 하고요. 3년 동안은 물론 공부를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은 잘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12월 23일 딱 됐는데 느닷없이 한 교회 목사님이 저 거제도로 가라는 거예요. 거제도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급작스럽게 가라는 바람에 몽땅 다 팔고 바치고 다 바치고 막 이러고 가지고 저희들이 이 거제의 광야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길은 너무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어요. 여기 와서 1년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똘똘 말아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한산도로 집 던져니. 야, 한산도는요 삼면이 바다라 위에 하늘만 뚫려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요, 집사 때에 저희들이 권사에, 저 권사가 왜 저렇게 하지? 그 권사를 잘 몰랐어요. 집사보다는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아. 근데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권사님들은 장로님 보고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지?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장로 때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요, 이게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믿음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몰랐는데요, 저희들이 목회를 딱 들어서 보니까요 시야가 다르더라고. 죄송합니다. 시야가 달랐어요. 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장로 때는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50%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목회자가 딱 되니까요 나는 없어요. 자식도 없고, 자식도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니까 걱정도 하지 마.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할 틈을 안 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200%를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을 해야 목사가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인지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집사님이가 이 집사가 참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사모가 뭐가 사모인 줄 알아야죠. 제가 그래 우리 국에 있는 분부 보고 사모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모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목사님 옷만 잘 데려드리고 식사만 잘 해드리면 그 사모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모인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모가 뭡니까? 사모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이죠. 이 눈을 확 열어갖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내 가슴이 확 열려요. 확 열리더니 우리 그 성도들이 한 가슴이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품의 자녀다. 내 품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도가. 우리 고영교회 사모님은 보통 큰 가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품에 안고 있으니까. 네. 이게 그런데요. 제가 사모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도들이 이런 게 왜 사모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냐 이래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냐고. 또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다 왜 사모님이 와서 안 말렸냐고. 그 삐끼가지고 또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못 참겠습니다. 나 사모 못 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때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널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니? 너도 기도하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품의 자녀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사모의 저의 마음속에는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돼서 지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도 모르더라고요. 성도들 가정에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앓거나 그러면 저도 가슴앓이를 해요. 내가 해결할 자처럼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 저 가정에 무슨 일이 날 거 안 돼. 저 가정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 권사님 기도를 좀 하시죠. 이러면 아이고 요즘 바빠갖고 안 돼요. 막 불가루 가야 되고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떡해요? 그랬어요. 주님 그들은 내 백성 내 자녀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모의 길이 참 외롭고 힘든 길인데요 점점 제가 사모가 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품에 안겨준 이 품의 자녀가 점점 진짜 내 품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눈물이 쏟아지고 저 가정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아프고 전에는 설렁설렁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파진 거예요. 그게 달라졌어요. 제가 은퇴하는 날 은퇴식이 딱 끝나고 딱 돌아서니까요 제 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가벼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너무 많이 외로웠어요. 저는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산도에서 일을 하다가요 보면은 교회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학생회,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련회를 하면 3박 4일 동안 막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3, 4일은 못 자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 하루는 저 충무 제2교회에 헌당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갔다가 나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
절대 졸지 아니하는 남편이 어떻게 된 판인지 운전을 어구 쪽으로 오르다가 어구 제일 높은 데서요 10m 아래로 차가 소나무로 들어받고 그냥 저희들이 굴렀습니다. 굴렀는데요 탁 빠졌는데 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순간 차가 굴릴 때에 잠시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봉고를 탔는데 남편 옆에 제가 탔어요. 항상 뒤에 탔는데 앞에 탔는데요. 이 창이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여서 무서워서 제가 눈을 감았는데 그냥 물에 깊이 빠졌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물 속에서 캄캄한데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물속에서 이랬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인생의 파노라마 아십니까? 쫙 제가 살아온 길이요. 짜자자자자자자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면서 우리 아들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아들 두고 제가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딸 놓고 제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남편이 얼굴이 딱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선한 남편을 두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 수영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개구리 해요. 조금밖에 못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몸이 올라가질 않아요. 앞도 캄캄 동서남북이 캄캄한 무서워 진짜.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두고 못 갑니다. 아버지 이 자식 이 남편 두고 제가 못 갑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손이 제 발 밑에 있죠. 발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발 밑에 딱 대더니 확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희들 기적이에요. 저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확 올려주시는데 순간 와 주님의 손이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몸이 올라가니까 그때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확 쉬었어요. 아마 1, 2주 사이에 제가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내다보니까 남편이 저기 서가지고 나를 찾느라고 여보 막 부르고 난리 났는데 나가서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양복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죠. 면도칼 가지고 다 그어놨어요. 근데 몸이 하나도 안 상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상했어요. 저도 차가 굴러갖고 들어갔는데요 하나도 다친 적 없잖아요. 기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확실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예.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 그래서 차는 폐차를 시켰고요. 폐차 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간정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정집회에는 그 은혜를 받느라고 정신이 있었는데요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광고를 하면서 지금 백성부 목사님 집 쪽에 불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야 이 큰일 났다. 이 간정집회 때 저희 집 아들이 10살이었어요 10살, 그 밑에 8살, 그 다음에 우리 동생 집 조카 둘, 6살, 5살 얘들하고 4명을 집에 나눠놓고 왔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막 뛰어 올라갔어요. 보니까요, 창문마다,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 보죠? 불 나면은 매연이 창문마다 다 나와요. 왜냐면은 지하가 노래방이고, 1층이 약국이고 2층이 병원이고 3층이 학원이었어요. 거기다 애들 4명을 나놓고 왔는데
불이 났으니까 소방차가 얼마나 많이 와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은 올라가 보니까 막 창문이 막 계속 막 연기가 나는데 애들이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제부가 먼저 뛰어 올라와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여기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애들 없다, 올라가 보니까 애들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집 뒤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이 사다리 같은 게 안에 있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애를 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층에 옥상 문을 잠궜기 때문에, 이거 잠궈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창문 하나 있는 거를 깨부수고 두 사람이 들어가고 애들을 구했어요. 일단 구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어떻게 됐나? 이러니까 엄마 우리가 신나게 막 놀고 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데 그래서 부엌에 뭐가 엄마가 올려놓고 태우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무 태우는 게 없는데 연기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 또 신나게 놀았대요. 한참 노니까 바깥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 들려요. 그래서 문을 쫙 창문을 딱 여니까 하는 거기서 바깥에서 불이야 이러더래요. 어머야 불 났네. 동생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야지 하고 문을 탁 여니까 연기가 안으로 벌써 막 들어오더래요. 들어가고 얘들이 겁이 나니까 그걸 못하고 이 방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저 방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막 이런 거예요. 4명이 또르르르.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죠. 팍 하고 나가죠. 어둡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꼬마들은 막 오빠야 자꾸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저 방을 피하다가 안방까지 들어갔는데 안방에 있으니까 연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숨이 콱콱콱 막히더래요. 이 우리 아들 생각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하는 말이 어떤 아줌마가 야야 너희들 살아있거들랑 소리 손 좀 흔들어봐라 하더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불났을 때 이게 바깥에 뭐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있죠. 무엇이든지 카텐이라도 이거 거치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장을 열고서는 자기 제일 좋아하는 이불 그 카시미르 이불을 내가지고 탁 걸쳤대요. 그런데 막 연기는 계속 나가잖아요. 숨은 차죠. 꼬마들은 막 하고 울고 막 무섭다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 생각밖에 안 나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이랬대. 그랬더니 얘들이 전부 다 붙잡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근데 갑자기 창문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연기를 확 밀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숨 쉬라. 그래가지고 창문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내고 처음 다들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연기가 꽉 차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더래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또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바깥에서 하더만 그 연기를 확 몰아갖고 저 거실로 밀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또 일어나라 빨리 숨 쉬라 빨리 숨 쉬라. 그래 얘들이 또 여기다가 창문에다가 얼굴 내고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숨을 못 쉬겠더래요.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이제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이제 죽겠구나. 1초 2초만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슬펐대. 그래도 우리 3번째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까보다 더 큰 바람이 저기서부터 불어가지고 확 밀어주더래요. 확 밀어주는데 그때 숨을 딱 쉬었고 딱 앉았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저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했다? 넌 날 얼마나 믿니? 하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집사로 왔다 갔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했지만 내가 진짜로 100% 하나님을 믿었던가, 믿으면서 내가 신은 믿음 생활을 했던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또 믿게 됐습니다. 또 깨닫게 됐고, 예,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은 발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아픈지. 근데 이 발목이 퉁퉁퉁퉁 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도 그때 조금 중단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수시식 변소만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요강을 집에다가 방에다 놓고 눌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때 안 돼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딱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는 결과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특수한 병이라서 치료는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안 되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20대인데 제가 다리가 절단이 되면 병신이 되고 시집도 못 갈 건데 이거 짜게 놓으시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 고통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밤에 한밤중인데 도둑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는 내 것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1조 다르게 쓴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했더니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11조를 가지고 와서 부산에 어떤 교회에다 갖다 내라 하고 엄마가 심부름 했는데 그 11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저한테 와서 꼭 저를 좀 이렇게 좀 빌려주면 토요일까지 가져올 테니까 빌려달래서 제가 그걸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보고 하는 말이 이거 급한 거니까 절대 네 약속 어기면 안 된대. 꼭 토요일날 가져온나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가져올게 하고 빌려간 그 친구가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고 10일이 돼도 안 가져와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이 망하고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 친구 오늘날까지도 그거 안 갚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겠다 해놓고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9개는 네 거다, 1개는 내 거다. 제가 그때 뭘 깨닫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한 50%만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신다면 11조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1조 봉투만 봐도 겁이 나요. 도둑놈 이게 들려요 제 귀에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는
이 11조 가지고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70이 돼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제 손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럴 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것 좀이야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딱 그랬더니 하나님 말이, 너에게 줄 마음을 내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줄 마음을 안 주면요, 아무도 내 손에 돈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악기는 네 맘대로 써라, 그래 한 개는 나한테 바쳐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전대의 구멍이 지금까지 안 나게 하셨어요. 전대의 구멍이 나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하나님 후 벌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요, 작게 벌어도 하나님 전대의 구멍을 딱 막으니까요,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2다리 안 잘리고 지금도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항상 우리를 다 보고 다 듣고 다 계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있죠? 자기 가족, 친척, 이웃, 교인, 친구들 중에서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무겁고 껄끄럽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 그 사람을 보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수십 년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미움의 싹이 점점 싹이 흙이 되고, 흙이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위가 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이게 무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도 교회에 이렇게 한대요. 저만 보면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교회 생활에 제가 너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집사로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도망을 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싸울까? 그렇지 않으면 따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사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요, 견딜 수가 없는데요, 제가요 어디로 막 하면 또 이사를 가고 막 다 이사를 가고 막 어디로 갈까요 말까요 하고 다이처럼 물어봤습니다. 딱 물었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요 교회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랬어요. 마지막 기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떠날까요 말까요 하면서 막 이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벙어리냐? 나도 십자가에서 참았거늘 넌 벙어리 되면 안 되겠니? 하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보고 침을 뱉더라. 나보고 귀신 들렸다 하더라. 네가 왕이냐고 비웃고 웃더라. 내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못을 박더구나. 제가요 이 음성을 듣고 팡팡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았다 하는데 나는 참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애와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인애와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팡 제가 울었어요.
나 이제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나를, 내 속에 파이가 있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어요.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보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주님 닮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길을 가는데 그 분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너부터 손 내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면서 그분 보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무겁고 그 껄끄러움, 말할 수 없는 껄끄러움, 그것이 주님께서 싹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를 보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제가. 네. 오늘 저의 간증을 다 들으셨는데요, 이런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254장 다 같이 1, 2, 3절 부르시고 저는 간증을 끝내겠습니다. 많은 오랜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혈인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님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가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